좋다 그러시든지 3-4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시 저 세상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즐거운 인생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없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아주 위로를 받고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씀처럼 이 불못에 던져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혼이기 때문에 몸 같으면 타버리겠지만 영혼이니까 타지도 않고 그리고 뜨겁기는 엄청나게 뜨겁고 그런데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조차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자유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살아가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에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이승이라고 하고 죽어서 영혼이 가는 세상을 뭐라고? 저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을 때 되면은 누가 온다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온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확인은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은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있을 것 같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승은 어떤 세상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라고요? 섞여 있는 세상.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 죄인과 의인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아무리 착해도 뭐가 있어요? 악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없습니다. 악인도 일정 부분은 선한 구석이 있고 선한 사람도 일정 부분 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렵고 때로는 세상 사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희로애락을 느끼고 삽니다. 부자라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저승,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의 특징은요, 확실하게 구분된 세상입니다. 섞여 있는 세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뭐예요? 구분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됩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고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지옥에는 선이 없고 지옥에는 복이 없고 이게 완전히 구분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뭐예요? 구분된 세상이 다음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특징이 뭐라고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죽음 후의 세계는 뭐하다고요? 특징이 구별된 세상이다.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천국의 삶은 상상 이상의 좋은 삶이고 지옥의 삶은 상상 이상의 뭐예요? 고통스러운 삶일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어디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나라, 죄가 없고 두려움이나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도 보면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한마디로 죽지 않는 나라, 그리고 어떤 고통도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또 얼마나 환상적인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길 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밤이 없어서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는 그런 나라라고 그래요. 아무튼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슨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반면에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은 땅 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땅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는 게 뭐 같다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요. 뭐 교통지옥, 입시지옥, 결혼지옥, 뭐 지옥 같다는 표현을 써요. 힘들 때. 근데 이제 실제로 지옥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이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지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뭐와 같은 곳이라고요? 풀무불 같은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뭐예요? 뜨글뜨글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물못이 아니라 뭐예요? 불못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옥은 뭐냐면 불구덩이라는 얘기예요. 불구덩이 속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던져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제 생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땅에, 우리가 땅 표면은 뭐 뜨겁지 않지만 땅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산 분화구를 통해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분출 시의 용암의 온도는 무려 700 내지 1200 정도, 200도씨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이
불못이라고 하는데 용암에서 분출되는 그런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귀하고 귀신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라는 곳은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원기를 공급하는 음식도 전혀 없으며 피곤을 씻어주는 잠도 없으며 슬픈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음악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친구도 없는 곳이다. 처절한 가난의 장소, 죽지 않는 영혼과 썩지 않는 몸 외에는 달리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장소이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을 가고 싶으세요? 지옥을 가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은 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무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시라 어쩌지도 못하고 꾹 참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교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장로님은 주무시느냐고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에 눈을 뜨고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일어서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천국 가기 싫으신가 보네요 그랬어요. 교인들이 막 깔깔 웃고 난리가 났고 장로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럽기도 하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자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근데도 이게 눈꺼풀이 천근이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또 장로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엔 작심을 하고 큰 소리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일어서세요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은 지옥 가고 싶으신가 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머리를 그쳐가시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어서 있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뿐이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죠?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누구나 다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천국을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요,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나요? 저는요, 꼭 한 번은 인생에 꼭 한 번은 알프스를 가보고 싶어요. 스위스 알프스 그 빨간 기차 타고 쫙 한 번 가는 그거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보고 싶다고 가나요? 돈 있어야 되고요. 시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두근거릴 때 가야 되는데 다리가 떨릴 때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갈 수 있어야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고요. 지옥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지옥 안 가려면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부자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재촉 말라 전해라.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는 거에만 아주 푹 빠져서 살았겠죠. 그리고 부자가 설령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못 갔잖아요. 못 갔을 때는 못 갔을 이유가 있겠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참 절에 살면 살만하겠죠, 그죠? 절에 살면 뭐 여기가 천국이지 하고 살겠죠, 그죠? 자색국은 굉장한 귀족 신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옷의 모양도 색깔도 가려 입었습니다. 자색옷은 왕실의 옷입니다. 왕이 입는 용포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자색이란 말이죠.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서민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 하는데요. 괜히 백의 민족이 아니에요. 색깔 있는 옷을 못 입으니까 그냥 맨날 무슨 옷? 흰 옷만 입어서 백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왕들과 귀족들은 다 뭐예요? 색깔 있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부자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굵은 베옷도 입기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하는데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을 정도의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도 마르지 않는 막대한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와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서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신분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신분이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나사로는 병자였어요. 거지인데 또 어떻게 해요? 병자였어요. 헌대투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냄새가 나고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에는 꺼리끼는 그런 지저분한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나사로는요 버려졌어요. 부잣집 앞에 그냥 사람들이 갖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먹고 살아라 하고 사람들이 부잣집 대문 앞에다 갖다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 하나 없는 신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개들과 함께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근근히 배를 채우고 살았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러는데 이 표현은요, 이 거짓 나사로는 개만도 못한 상태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다 이런 표현이 되죠. 자, 부자는 높은 지위와 막대한 부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의 병든 몸에 버려진 신세에 개들과 함께 개만도 못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부자라고 안 죽어요? 부자니까 조금 늦게 죽을 수는 있어요. 좋은 것 먹고 치료하고 하니까 늦게 죽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부자도 뭐예요? 죽어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어요.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표현은요, 장례도 못 치렀다는 표현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고 없는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버리는 곳에 그냥 뚫뚫 말아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요?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죠.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그랬어요. 여기 장사되었다는 말은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절차에 따라서 성대한 장례식이 치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문상도 하고 그리고 준비된 무덤에 고이 안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사로는 죽음의 순간도 쓸쓸하고 비참했고 부자는 죽음의 순간도 아주 호화스럽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품에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 잘 견뎠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었다는 거죠. 자, 부자의 영혼도 누군가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갔는데 거기가 음부였어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불구덩이였어요.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던져졌어요. 몸이 아니라 영혼이니까 타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혀끝을 적신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다가 내 혀 좀 적셔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도 아브라함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너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제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을까? 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일까?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자, 나사로는요,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 제 이름이 재환인데요. 있을 제자에다 빛날 환자를 써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어라. 좀 빛나는 인생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좀 빛이 나나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려진 병든 거지였던 나사로는 의지할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원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을 간 거 보니까 원망하고 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뭐예요?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유 속의 나사로는 가상의 인물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했던, 그럴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죽은 자를 뭐예요? 죽었는데 살려준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물이 아니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도 했던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비유 속의 인물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다면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결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천국도 소망하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다, 그건 아니에요. 자, 나사로의 영혼을 영접하고 품에 안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얼마나 부자냐면 집에서 낳아서 훈련시킨 사병. 그러니까 돈으로 사온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종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 그들을 훈련시켜서 훈련시킨 사병이 몇 명이었냐면 318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와서 훈련시킨 사병이 318명이면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엄청나게 뭐예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정도면은 아브라함은 부자다 아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야?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졌어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는 천국 가는데 이유가 되질 않아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을 가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른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을요, 돈은 많았지만 이 땅의 삶을 자기 좋은 대로 살았지 제대로 살지 못했다.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자가 뭘 잘못 살았냐면요. 첫째는요. 향락과 사치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세속적인 즐거움, 사교적인 활락, 악한 환희 등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그렇죠. 로마의 귀족들은 날마다 잔치를 열었잖아요. 음식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에 취해서 환락에 빠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음식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환락에 빠져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돈으로 내가 즐기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향락에 빠져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긍휼의 문제예요. 긍휼.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하라고요? 펼치니라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에게 손을 폈어요? 안 폈어요? 안 폈어요. 잔치를 하면은 음식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항상? 남잖아, 그죠? 남는 음식이라도 갖다 주면 나사로가 배불리 먹고 건강을 회복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들과 함께 주워 먹고 살게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는데 부자는 긍휼을 베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부와 권력과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환락의 파티를 열었어요.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모습도 없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도 않았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부와 권력을 쥐었다고 자만하면서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거는 내 선택이고 내 뭐 취미지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얘기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우리 인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저 불목 가운데 던지기도 하시는 권세가, 그런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자녀가 있어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어요. 그렇잖아요. 지 혼자 나서 지 혼자 자란 자녀는 없잖아.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어.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돌아보니까 남는 건 아들 둘만 남아 있더라고요. 가진 게 별로 없이. 그냥 다 두 아이들한테 뭐 한 거예요? 다 올인한 거야.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예? 그런데 머리 컸다고 자기 힘으로 이제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집 사고 살만해졌다고 아버지를 모른다,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살만하시니까 알아서 사시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살 테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자꾸 오라고 하지 마시고, 응?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한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시고 내가 죽음 후에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비록 병든 거지라도 천국으로 가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비록 막대한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산 사람도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천국 지옥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우리 불러놓고 괜히 겁박 주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 근데 죽어보니까 딱 내가 어디 와 있어? 지옥에 와 있어. 그러면 그때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죠? 근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끝이네? 그러면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볼 건 없어.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오늘 오후 오니까 노래도 하지, 응? 또 끝나고 나면 밥도 주지, 또 교회 가자고 밥도 사주지, 교회 오면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든든한 뭐가 있어요. 마음에 빽이 있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서 땡깡 쓸 때라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거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뭐 믿고 한번 다녀보자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죽었는데 딱 눈을 떴는데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제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려면은요 목사가 되게 신경 쓰여요. 설교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아주 막 어제 새벽에도 막 12시에 일어났다 2시에 일어났다 4시에 일어났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그리고 교인들도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초청주일 한다고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누굴 데려가야 되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밥 사주고 말이지 꼭 한 번만 하라고 되게 부담돼. 그리고 교회도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오시는 분 선물을 줘야지 밥 사줘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쵸 지금은. 하지만 있다면 어디에서 만나기를 그죠.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누구를 믿는 거? 그죠.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하면 찬송이 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다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 있는 삶을, 그리고 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보지 않았으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들,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동행하는 모습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교회를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